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삼국지에 한신이라고 하는 위인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초나라 왕이 되기까지 하지만 한때 그는 한 끼 밥을 구걸하며 지냈던 날건달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아주 멋진 칼을 차고 다니니까 시비를 거는 껄렁패가 있었습니다. 용기 없는 비겁장이라고 놀리면서 어디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 보든지 아니면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그를 한신은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말없이 그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갑니다. 감히 칼을 빼서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일도 아니다 싶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그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신은 이후로 천하에 둘도 없는 겁쟁이로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방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를 도와가지고 천하를 얻게 해준 그 대가로 바로 초나라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지난날 자기를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도록 한 그 껄렁패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죄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색이 되어서 잡혀온 이 껄렁패를 본 한신은 놀랍게도 그에게 종위라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벼슬인지는 몰라도 벼슬을 하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그런 대단한 복수를 한 것이지요. 아주 멋진 복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무조건 복수를 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 한신의 복수처럼 차원 높은 복수를 권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해보복법을 극복하는 복수의 원리를, 복수의 완성을 마태복음 5장이니까 산상수훈이지요.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 5장 3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동해보복법을 극복하는 그 이상의 율법의 완성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원래 18절부터 시작을 한 오늘 21장, 오늘 본문 뒤로도 내내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전체의 주제, 전체 말씀의 주제와 같은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동해보복법, 보복법이라고 해요.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22절은 해당이 안 되죠. 왜 해당이 안 돼요? 산모를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동해보복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애 가진 사람의 애가 떨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애를 안 가졌으니까 똑같이 애를 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벌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22절 말씀이 있지만, 실은 이같이 갖은 해코지로 복수하는 이 동해보복법은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법전들이 이와 같은 복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신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보복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되고 확대되는 그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는 보호의 정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이제 뺨을 맞았어요.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거기에 이 분한 감정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툭 맞았는데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세게 때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때리는 김에 양쪽 뺨을 때린다든지, 그럼 상대방은 두 뺨을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양쪽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니까 이게 적용을 못했는데, 옛날에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저희 우리 형님네가 네 분이 둘 다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5세 아기를 첫애를 낳아서 제가 그 집을 외양간이라고, 셋 다 소띠라, 그래서 외양간이라고 놀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3살 터울로 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이서 이제 싸우면 삼촌인 제가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중재를 그렇게, 보통 동생이 형한테 맞으니까 그 맞은 만큼의 동해 보복을 하도록 내가 보는 앞에서 야, 너 왜 동생을 왜 이렇게 때렸어? 너 형을 똑같이 한번 때려라. 그러고 악수해. 그러고 풀어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풀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때릴 때 우리 삼촌이 또 이걸 알면 동해 보복을 시킬 테니까 아예 때릴 때 더 강한 강도로 때려야 내가 맞더라도 좀 덜 분하겠지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주셨는가?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죠. 거기에 감정을 더해서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되로 받고 말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로 받았으면 그 되만큼의 갚음이 있어야 된다. 악한 것, 아픈 것, 힘겹게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아니죠. 내가 선한 은혜를 내가 되로 받았으면 그건 말로 갚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프고 힘겨운 일일 경우에는 딱 거기까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율법은 만일 뭐뭐하면 뭐뭐하라 이렇게 단순하고 약한 강도로 말하는 데 비해 오늘은 반드시 뭐뭐하라라는 이 강경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우리가 잘 지킴으로
미래를 안전과 평화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출애굽 당시예요. 출애굽. 아직도 출애굽 여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칫 문란해지기 쉬운 사회 질서의 기반을 좀 더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창세기 34장에서만 보아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대해 그 누이를 겁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무수한 생명을 죽인 전례가 있는지라. 특히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한 이 심리적 피해의식이 젖어 있어서 제가 아까도 그 형한테 맞은 동생을 보복하게 하는 그것도 내내 같은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피해의식이 있어. 우리가 노예로 살았다. 또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아말렉이 공격도 해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므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덕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근본 정신을 승화시킨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주변의 나라들처럼 단순히 복수를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았다라기보다는 지나친 보복을 금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라 멋진 복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한 보응보다는 내게 베풀어진 선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보답할 수 있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원수를 위한 단순한 기도나 축복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섬김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청의 의미도 알고 또 요청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산상수훈이 천국 백성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거라면 그냥 그대로 동해보복으로 살아라 하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을 쏟아놓으며 원수 갚으며 살아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천국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해됨과 상함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이 믿음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만족의 실현을 위해 남의 피해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이 역설적 승리의 비결을 실천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솔직히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 으뜸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이라고. 예?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으로 꼽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체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저녁에 리더 헬퍼들 모임 속에서 말씀드렸던 그 빈 마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사랑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뭐 다른 말씀이 더 필요 없겠죠. 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이 사랑의 힘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고, 속옷을 뺏으려 하면 겉옷도 줄 수 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아들놈이 장가 갈 때 제가 주례를 하거든요. 그 주례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딸내미가 자기 오빠 내외한테 티셔츠를 선물하면서 거기에 영어로 된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그래서 선물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게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의 법을 잘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볼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속 터지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도 용서를 하셨는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고 나로 잠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에 자꾸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고 게으른 일들을 멈출 줄 아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지혜와 신앙의 삶, 헌신의 노력들이, 섬김의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하는 목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열심 있게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목표는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가는 바로 그것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그 이상의 천국 백성의 법을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라도 70번씩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 하면 70번이라도, 아니 그것에 7번을 더한 것일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매는 띠인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 한 번, 행동 한 번에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바를 같이 노력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꼭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가 반복해 부른 찬양처럼 한 형제 자매라, 한 형제 자매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마음 넓게 행하는 복된 일들이 넘치게 해주셔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행복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포 사역을 하러 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봉사하려고 동참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어르신들, 온 교인들 더 강건하게 하셔서 마음 먹고 헌신하고자 할 때 어려움 없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월차를 내면서까지 이 봉사에 동력하는 참 좋은 교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꼭 칭찬하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